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2번째 UPS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어지러운 마지막 시대 우리의 맡기신 사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역사만 있게 하시고 반드시 증거되는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 전의 영적 공격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린 영적 전쟁과 영적 공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도 있어요. 작게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가는 것도. 또 지금 오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거 전부. 우리는 평생 사명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명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사명에 약간 쉴 수 있어요. 중간에 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너무 이 쉬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쉴 때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저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그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 싸우잖아요. 근데 덥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헬멧 잠깐 벗을 수 있죠. 의의 흉배 잠깐 내려놓을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 공격을 받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기침이 안 났었는데 또 이거 말씀만 전하면 기침이 나지.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진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 진짜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그 중에 하나,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먼저 섬기던 교회 벌써 한 20년쯤 전이에요. 거기서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택시 기사가 무슬림 모자를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에 타고 자매들 3명이 뒤에 있었어요. 그 자매들한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기사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너는 네 믿는 거 믿어라. 난 나 믿는 거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좀 전에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자매들한테 보여줘야 되죠. 리더로서.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그래서 엄청 창피당했어요,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도 아닌데다가 이 엄청나게 힘든 영적 전쟁,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는 그 얼마나 어려운 영적, 홍해를 가르는 그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쟁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원수한테 영적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나간다. 100전 100패입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 출애굽의 과정이 사실은 요즘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원래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일주일밖에 안 된대요.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내산으로 보내시죠. 시내산으로 보내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홍해, 전통적인 개념의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다른 해석들이 있어요. 다른 해석이 뭐냐면, 우리 여러 번 또 말씀드렸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시내산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라오즈 산인가요? 이 산이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길이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비아히롯에서 그리고 건너서 이 엘림이 요쯤에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바로에게 사흘길쯤 가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사흘길이라는 길은 이집트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나이 반도는요, 광야이긴 하지만 이집트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된다면 지금 모세가 있던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가 있는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가 그 불순종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소리, 우리는 메뚜기다 이래갖고 하나님께서 38년 광야로 돌려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시냐면 홍해, 광야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그럼 만약에 홍해길로 돌아가려면 저 왼쪽으로 가서, 그렇죠? 홍해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뾰족한 삼각형에 왼쪽에도 홍해도 있고 오른쪽에도 홍해가 있어요. 근데 왼쪽 홍해로 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직선으로 올라온 길로 내려가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나이 반도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실제 200명, 250만 명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평지가 없대요. 그런데 여기 아라비아 반도는 워낙 크죠. 지금 지도에 한 부분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는 이제 홍해를 여기서 건넜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홍해를 건너는 지역에도 보면 200에서 250만 명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땅이. 그런데 여기 시나이 반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또 가보면 여기 시내산에라고 추정된 곳에 보면 이런 유적들이 있대요. 죄송합니다. 이런 그 제사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뭐 연대가 안 맞는다 이런 또 비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러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성전의 기둥 같은 거 다 부셔서 가져가거든요. 놋바다 이거 다 부셔서 가져갑니다. 저는 이상해요. 그 기둥 그 수레에 싣고 가면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놋으로 만든 아름다운 기둥인데 그거 왜 부서져 가져가고, 놋바다 부서서 가져가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놋바다는 회개거든요. 회개의 영, 우리 기도를 부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수많은 기명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 성전 제사할 때 드리는 것, 쓰는 그릇들은 다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70년 동안 보관해 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도적대들이 들어오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기명들을 자기 집에 갖고 쓰고 있었을 거예요. 라면 먹는 그릇으로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관해 줬다가 포로 귀환 때 전부 돌려보내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나이 반도가 진짜로 모세가 출애굽했던 곳이라면, 여기 지금 홍해 앞바다 있죠. 여기가 만약에 홍해 앞바다라면, 진짜라면, 근데 홍해 앞바다에서 많은 유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쪽 홍해에서는 아무 유적이나 하나도 발견되는 게 없어요. 왜 그랬냐?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요, 여러분 전부 가져갔을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나타나는 거 전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같죠.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 원수가 그런 거겠죠. 모세가 이 땅에 있었다니, 그 유적이 있다니. 그래서 못 들어가게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예전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러시고 그다음 넘어가면 엘림에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이 짧은 여정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우리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기예요. 이 무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 불평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르비딤 사건입니다. 물을 달라 그래요. 목마르다, 우리에게 물을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산 위로 올라가서 바위 하나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로 치라. 그러니까 바위가 쪼개집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아까 말한 라오산 근처에 보면 이 산 위에 큰 바위에 이게 한 3층 높이 이상 되는 높은 바위입니다. 이게 쪽 쪼개져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바위라면 이게 물이 졸졸졸졸 흐른 게 아니고요.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럼 밑에가 뭐가 생기겠어요? 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에 보시면 시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는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게 샘물처럼 그냥 미지근한 물도 아니에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흡족하게 졸졸졸 나오는 물을 마신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강처럼 흐르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강이 된 거예요. 그 밑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41절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대요. 진짜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이 르비딤의 반석 위에서 어디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 귀한 것들을 경험하면 거기에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옮기시는데 불순종한 곳에서는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반석이 쪼개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르비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나게 이걸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마사는 시험마다 유혹하다는 말이에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과 다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요 마사지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를 유혹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 자꾸 내 심령을 마사지해서. 그리고 무리바가 이제 뭘 봐 이런 말 같죠. 막 싸우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웠어요 예전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깜깜한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데 깜깜한데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죠?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는 것이 깜깜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여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 계십니다 라고 선포한다 그랬죠. 누가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서 물을 확 내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흡족하게 마셔요. 근데 그 전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하시죠. 이 아말렉의 정체가 뭐라고요? 영적 공격을 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는 이 시험이 옵니다. 사단이 마사지를 해요,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 자꾸 자극을 해서 무리바를 하게 만들어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는 순간 이 원망이 밀려오고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원수의 공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돌을 치신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지만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피곤하다는 얘기는 왜 피곤하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거. 앙망이 뭐라고요? 소망을 품고 걷는 자란. 피곤한 사람들은 왜 가는지 목적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피곤한 겁니다. 그죠? 이 마라톤 뛸 때 이렇게 막 시계를 보면서 가잖아요. 얼마 남았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 행군할 때도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그래도 덜 피곤해요. 근데 그냥 걸어야 되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곤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졸았어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이랬거든요.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함이 이게 무기력이라고 얘기했죠. 게으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원수의 공격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그러니까 라암셋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한 달 반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달 반. 그 기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초창기잖아요. 출애굽하고 완전히 초기에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죠? 시험해서 그런데도 물을 주시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38년을 광야에서 돌아요. 삥삥 돌아서 이제 40년이 다 채워졌으면 이제 살아남은 1세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세대가 거의 없고 이미 이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남아있고 1세대들이 거의 없는 그 상황에서 1세대들 중에 누가 그랬겠죠. 뭐라 그러냐면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르비딤이 아니고 가데스라 그러는 곳인데 똑같은 무리바 그러니까 여러분 르비딤 무리바와 가데스 무리바가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래요. 물이 없다. 근데 이때까지는 잘 견뎠던 모세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이번엔 치라 그러지 않으시고. 근데 반석을 2번 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번을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물이 나와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입술이 망령떼이 되어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너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쪼개진 반석, 그러니까 지팡이로 쳐서 쪼개진 반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랬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나 없나 했을 때 직접 내려오셔서 찢어지고 죽으신 그분. 그런데 2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진짜 나를 믿는가 40년 동안 지나면서 믿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도리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주님이 믿을 수 없으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2번째는 지팡이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믿는가 안 믿는가 봤더니 믿는 자가 없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타나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40년 지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작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정탐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을 하는데 그들의 12명의 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정탐을 하잖아요. 믿음의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메뚜기라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뚜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곤충 하나로 비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38년을 광야로 아까 삥삥 돌리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신, 가데스 바네아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 그죠? 전쟁터의 입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신 그 초입이에요. 입구, 엔트랜스예요. 이제 들어가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요번에 우리 또 하와이로 선교 가니까 하와이 선교 가는 것의 입구예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거기서 정탐해서 정탐 보고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센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10번의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달 반 걸렸다고 얘기했죠. 원래 한 달 반 걸릴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10번이나 진을 쳤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한 200에서 250만 백성들이 10번 진을 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10번의 진을 쳐요. 근데 여기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며칠 거리냐면 10하루 길이에요. 10하루 길. 10하루 길에 3번의 진을 칩니다. 캠프를 3번 열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38년간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요 홍해 광해교로 다시 돌아라 그래갖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여튼 막 엄청나게 돌겠죠. 이 미디안 광야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38년, 40년이 다 찬 후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보니까 38년 동안 18번의 진을 치는 거예요. 38년에 18번인데 한 달 반에 10번은 이 1번이 되게 많은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10하루끼리 올라가는데 3번의 진을 친 이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가 뭐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입구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인데 시작점에서 뭐가 문제가 됐구나를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작점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3번의 진에 첫 번째 다베라가에서 진을 치고 두 번째 기브롯 핫다와 세 번째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각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점부터 영적 전쟁 못하고 망가진 거예요. 영적 공격을 받은 상태에서 헬멧 벗고 의의 흉배 벗고 다 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못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들어갑니다 하고 출발을 준비합니다. 진을 다 갖추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어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첫 번째 볼게요. 다베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 다베라란 말은 불붙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다베라까지가 3일 길입니다. 3일 정도 갔는데 거기서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Complaint of adversity라고 돼 있죠. 이게 뭔가 불평의 이 강도가 되게 높아. 다른 거예요. 왜 원망했을까? 목말라서? 배고파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목말라서 배고파서.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어땠다고요? 흥분된 마음이죠. 우리 여러분 선교 가거나 하거나 그러면은 가기 전에 흥분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공격 엄청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하게 3일 길을 갔는데 3일 길 만에 그들 마음 안에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는 complaint입니다. 여러분 현대인 번역은 백성들이 고생스럽다고 불평했다. 고생스럽다고 불평했다. 또 새 번역은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하였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시내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올해는 아니지만 시내산까지 1년 1개월 동안.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한 달 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있었던 겁니다. 시내산에는 아까 말하는 르비딤에서 가깝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만나 주셨어요. 뭐 먹는 거 또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 됐어요. 이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간다. 젖과 꿀이 흐르시는 곳으로 간다 할 때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 살지 뭐. 뭘 그렇게 또 그렇게 해라고 웬 가나안 이렇게 말하는. 꼭 가야 돼? 이게 하나님 눈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전, 여러분에게 사명, 이제 비전이라는 큰 틀 안에 각각의 사명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미션을 주시는데 주실 때마다 여러분이 컴플레인하고 미션을 받으면 하나님 눈에는 심각하게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아, 그냥 시내산에 있지 뭘 또 이런 걸 해. 여기가 좋은데. 목사님들끼리 이제 제가 모임을 갖고 오면 교인들 뒷담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이런 얘기. 가장 힘들 때 또는 가장 좋을 때. 가장 힘들 때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새롭게 부임하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40일 전 교인 새벽기도 특세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웬만한 교회 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특세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40일 새벽 특세. 그랬더니 몇 명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안 나와요. 기운이 확 꺾이더래요. 여기 우리 하와이 가는 이현수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되게 뜨겁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통성 기도로 예배 시간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대. 그랬더니 한 분이 나오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통성 기도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찬물을 확 견지면 목사님들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제 그게 공통적으로 됐어요. 가장 이 교인, 좋아하는 교인 타입, 돈 많이 헌금하고, 때 되면 목사님한테 무슨 이렇게 선물 갖다 주고 이런 거 말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뭐냐면, 뭘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사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한대요. 저도 그래요. 근데 뭘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뱀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행진하는 거잖아요. 3일밖에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예전에 그 제리코 프로젝트 같은 거 제가 해서 우리가 훈련을 미리 한다. 제리코 프로젝트 선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선교니까 우리가 Y 미션 같은 거 읽어보면서 같이 나눔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컴플레인 얘기가 들어와.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이런 얘기. 그냥 하라고. 그냥 하면 좋은데. 어차피 순종할 거 하면 좋은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붙여서 죽이세요. 그런데 불이 이 진영 중앙에서 붙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붙냐면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fire of the Lord burned among them and consumed some of outskirt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utmost p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불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비슷하죠? 행진할 때 피곤한 사람들은 뒤에 쳐져요. 그 사람들 아말렉에 공격받았어요. 똑같아요. 불에 탄 사람들 누구냐?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기 싫어 그냥 그래서 뒤처진 거예요. 뒤처져서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불평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 뭔가 좋은 것이 있다.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망. 그죠?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소명, 비전을 저는 소망과 사명의 합성어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명도 중요해요. 뭔가 가서 해야지.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짜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와, 정말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는데 소망 자체가 없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에 그냥 힘들어서 처져서 그래서 끝자락에 있으면 불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불평록이라는 책이 있대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요. 이제 자리에 앉아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우, 저 솔직히 민영순 간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왜요? 아니, 사실 목사님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아, 그래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불평록을 딱 내민대요. 그럼 깜짝 놀란대요. 여기요? 왜요? 아,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적은 걸 사인해 주시면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정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됐어요.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그분의 불평록이라는 책에는 아무도 기록이 없대. 단 하나도 쓴 게 없대.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요. 이분은 불평을 하는데 자기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 진짜 이 불평 소리를 듣기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것도 714 때 얘기했는데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죽여달라 그러고 요나도 죽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는데 죽여달라 그러는데 죽이지는 않으세요. 화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엘리야에겐 따뜻하게 천사 어루만져주면서 천사가 말이죠. 떡과 물을 주고 요나에게는 박넝쿨 좀 이렇게 벌레가 먹었다고 막 불평하고 죽여달라는 요나에게 야, 내가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백성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나눠주시고 모세에겐 심지어 70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인간이에요. 결국은 불평해요. 모세도 불평하고 리더도 불평하고 저도 불평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불평 안 할까요? 저 원망 안 할까요? 원망은 하나님의 불평은 여러분 뭐 하나님에게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까요? 저 해요, 여러분. 예, 티를 안 내서 뿐이지. 티가 나나요? 불평해요. 그런데 우리의 멋진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 불타 죽게 생겼죠? 인근 이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뒤에 처진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불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베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불붙음. 그런데 저기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아세요? 바로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는 모세가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였다. 모세가 온유하단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의 정의는, 바른 정의는 누군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엎드려서 대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불평으로 놔뒀으면요, 아무런 사명도 못 받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처럼.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뭔가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순간 느껴요,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베라를 지나서 이제 3일길에서 11일길이니까 며칠 남았나요? 8일 남았죠. 8일 동안에 4일 간격으로 갔을 수도 있고. 기브롯 핫다아와로 갑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왜 고기 얘기를 하나요? 그전에도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먹긴 했는데 고기 먹자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 만나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 어떡합니까? 어떻게 고기를 다 먹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여기서 탐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이란 말이거든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며 탐욕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떻게 탐욕을 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고기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변방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참 교묘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지 않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이 쌈장에다가 다 깻잎 얹어갖고 고기 넣은 거 그거 먹고 싶지 않은 근데 이 만나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때부터 여러분 금식하다가 라면 떡볶이를 한 번 생각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주체 못합니다. 코에서 라면 냄새가 생각나. 마찬가지로 계속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못 얻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생선을 떨어뜨리시면 뭐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못 얻는 것을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허상이라고 얘기해요. 일루전이라고 얘기해요.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는데 나는 그래 찢어져도 잡고 싶어. 이거 일루전, 남들처럼 저렇게 하고 싶어. 이거. 그런데 값없이 받았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의 일루전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해. 이 우리 기력이 다했단 말이 입맛이 없어서란 말입니다. 입맛이 없어. 입맛 떨어져서. 세 번역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 만나가 뭘 말씀하죠?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 갖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커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탐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 하나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옆집 보니까 아파트 사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잘 되고 차를 새로 바꾸고 내 마음 안에 갑자기 비교의 영이 임하더니 이게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삶, 종의 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브롯 핫다 아와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느냐.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호멜이란 말이 호머라는 말이 하마가 나귀라는 말이 하마라는 말이랍니다. 나귀 있죠? 당나귀. 그 당나귀 하나에다가 실을 수 있는 분량을 한 호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0호멜은 당나귀 10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걸 대충 따지면 이게 120말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요. 2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말씀해 보면 31절에 바람을 하나님이 막 불어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오는데 사면에서 날라와요. 그래서 2규빗, 1m 정도로 가득 차게 되는 1m가 메추리기가 쌓였다는 게 아니고요. 1m 높이로 메추리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리 하나 딱 들고 있으면 다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자가 10호멜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명에 펴 두었더라. 진영 사명에 펴 두었더라. They spread them out for themselves all around the camp. 그러니까 사명 자기 캠프 주변에다가 얘를 쫙 펴둔 거예요. 이게 10호멜이면 2톤씩 펴둔 거예요. 2톤씩.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쫙 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재앙을 주시죠. 아니 고기를 줘놓고 왜 재앙을 주시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날씨가 어떻게 돼요? 엄청 덥죠? 그
죽은 메추리 잡아갖고 쫙 스프레드 아웃 이렇게 쫙 펴놨어요. 이렇게 쫙.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상합니다. 반나절이면 상하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받아야죠. 이게 안식일에 만나 받으러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는 거 똑같이 썩지 않게 하시도록 그 금요일에는 이틀분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메추리를 또 보내시겠지. 그렇죠? 그러면 한 2마리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톤? 그러니까 온통 지면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지면이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겁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테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이 탐심은요, 사랑이 배제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탐심은 독버섯처럼 번져요. 남들이 더 취하면 더 갖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다가, 제가 이거 미국에서 출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경험하는데, 비행기에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고 있다가 비행기 하나가 캔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부터 줄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막 먼저 뛰어가는 사람 그래갖고 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탐심을 부리면 그 다음부터 줄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섞여 살던 이방족들, 잡족들이 와갖고 막 수군거리니까 탐심이 독버섯처럼 번지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탐심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전쟁의 삶으로 올라가서 사명의 삶으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은 불평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입에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라고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감사가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뜻이 있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긴 뭐가 선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지선자매가 와 있었어요. 지선자매 내 생각에 천재인 것 같아. 천재. 제가 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3년 전이래요. 3년 전 4월 달이래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한번 그 코로나 때 뚫고 갔잖아요. 비행기 못 탈 뻔했다가 중국 사람들, 우주복 입은 중국 사람들 한 200명 모여 있는데 앞서 가갖고 들어가갖고 어떻게 그 PCR 그 룰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틀 전에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룰이 바뀐 걸 모르고 공항에 갔다가 PCR 검사를 밖에 나가서 하고 오라 그랬는데 갔는데 막 한 20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나는 이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하게 돼서 들어왔더라. 그 과정에서 제가 한 2-3번 그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지선자매 그러더라고. 이거 3년 전 4월 달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시는 게 맞는데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보내시겠지? 저는 이 믿음이에요. 소망은요, 미래형이거든요.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었었지도 안 되고 믿을 거야도 안 되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 소망을 현재로 가져와서 믿습니다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로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선포하니까. 그죠?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내 배만 채우면 돼요. 남들이 힘들건 뭐하건, 남들이 어렵건 뭐하건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딱 이제 훈련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선교 훈련해 보면 알아요. 뭐 하라 그러면 자꾸 안 하고 나 편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모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버스 타면은 여러분 어디서 앉아야 됩니까? 맨 뒤에 앉는 것이 내가 뒤에 앉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선교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팀은. 침대가 3개 있는데 바닥에 하나 누워야 돼. 남자 형제 4명이서. 그러면 누가 바닥에 눕느냐? 먼저 바닥에다가 자기 짐을 던지는 사람이 눕는 겁니다. 실제 제가 근데 이 훈련을 하고 페루로 딱 갔는데 딱 갔더니 진짜 침대가 3개고요. 바닥에 한 명이 누워야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은 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내가 바닥에 누울게요. 딱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실래요? 이러면 좀 마음이 어렵죠? 근데 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나 봐요. 한 형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바닥에 누우려고 작정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임하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임하면 원수가 틈타지 않아요. 기브라 핫다와는 먹지도 못할 거 2톤씩이나 집 주변에다 쌓아놓고 냄새 풍기고 자기를 위해서는 쓰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헌금도 인색하고 이번에도 선교 가는데 제가 하와이 가는데 몇 명 한 지체도 2명 정도 기도 편지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지체들이 떠올라면 가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화장품 그만 사고. 화장품 별로 안 사나? 마지막입니다. 하세롯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올라간 것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니 그 구스 여자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나가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무너진 첫 번째가 불평, 두 번째가 탐욕,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얻어서 자기 이제 그 세컨드로 첩으로 삼았는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였는데 이게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취하신 거랑 같은 거죠. 우리를 모두 취하신 거랑. 그런데 미리암과 모세는 일단은 모세보다 형 누나예요. 모세를 비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그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할 때 모세와 미리암도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우리도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꿈과 환상으로 얘기한다. 근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고 명백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실히 듣는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언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모세는 틀렸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써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그 신비스러운 얘기들을 다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파워포인트 지나가듯이 하나님 쓰게 하신 것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 모세는 너희 왕 다르다. 근데 어떻게 너희와 모세가 같다고 말하냐? 라고 진노하시면서 떠나시자마자 미리암의 아론은 왜 문둥병이 안 생겼을까? 아론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야 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진 밖에 7일간 도요. 여러분 문둥병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은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잘난 척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뭘 안다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다림줄을 들었는데 다림줄 밑에 추도 없으면서 이게 똑바른 거야 실이 막 바람에 날리는데 말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근데 자기 혼자 막 노력해요. 이거를 무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미에 처진 사람들, 아말렉 공격받는 사람이 무기력이었다면 이 무감각도 심각한 거예요. 교만의 본질적인 특징? 기도 안 하고 자기가 다 결정해요. 자기가 맞대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이름의 영적 전쟁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요.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불평하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베라는 불평이라는 것이고요. 기브라 핫다와는 탐욕이고 하세롯은 교만인데 불평, 한국 교회도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하느냐?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찬양, 여러분 경배 찬양부터 하나님 찬양이 없다니까요. 심각한 거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정말 더 감사해야 돼. 십자가를 감사하고 나의 행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보혈로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심령을 덮어야 돼요. 눈과 귀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격하고 이 고난주가 사순절이잖아요. 힘들면은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떨어졌는데 무슨 십자가요? 불평만 많고. 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원수의 공격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이. 탐욕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탐욕이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실종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것을 더 챙기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떠나가면, 아가페가 떠나가면 교회는 메마른 교회가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꿈이야, 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떠나갑니다. 마지막 하세롯, 교만입니다. 교회가 교만해요. 인본주의 영이 가득해요. 무감각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바짝 말라버리고 딱딱하고 내가 맞다라고 말하고 기도조차 안 하는 것.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이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이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이미 페일할 것이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불평 대신 감사와 탐욕 대신 사랑과 교만 대신 겸손을 해야 돼요. 아까 한 가지 빼먹었네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은 7일 만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세요? 모세가 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감사와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도 감사해야겠죠. 우리도 사랑해야겠죠. 우리도 겸손해야겠죠. 그리고 한국의 교회, 뉴욕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하고 늘 사랑을 실천하고 늘 겸손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명 못 받습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비전. 오늘도 윤기 간사님이랑 저랑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이게 콘티를 안 보고 했는데 그래서 부르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높이 들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모아 보니 우리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맡기시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매 순간 우리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선교를 갈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UPS 모여 있을 때도. 근데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올라가기 전에 이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불평의 마음이 가득해요. 올라가기 전부터 탐욕의 마음이 가득해요. 올라가기 전부터 이미 교만의 마음이 가득해요. 무감각해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사르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아까 빨리 얘기해서 못했는데 메추라기를 탐욕을 부릴 때 그들을 전염병으로 하나님 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둥병으로 치세요.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흘려버리십시오. 세 번째,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거예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남의 얘기도 듣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이, 여러분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UPS의 존재 목적은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성벽을 쌓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뉴욕의 교회,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성벽을 쌓아 주십시오. 그것이 되면 뉴욕에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이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UPS에도 그런 불이 붙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불평입니다. 완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럽다고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뭘 또 거기에 가야 되냐고. 신의 산 좋은데 여기 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명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뭘 하자 그러면 그냥 궁시렁대는 이 불평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원수는 이거를 이용합니다. 사명을 싹 가져가요. 사명을 실종시켜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십시오. 특히 이 미국 땅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뉴욕 땅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UPS에도 일어나게 하십시오. 불평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바른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죄가 뭐냐면요, 탐욕이 많은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데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처질 것 같으니까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는 게, 그만큼 사랑이 없어집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탐심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들 안에 탐욕이 있어서, 우리 코로나 때 전염병을 하나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뉴욕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영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랬고, 그만큼 사랑이 사라졌고 내 배만 채우려고 그랬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명도 못 받고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지는 이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탐욕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인지 몰라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인본주의, 성경을 내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교회에 많을까요?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기도하지 않는데 영은 바짝바짝 말랐는데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는, 이게 어쩌면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교만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어디 그래서 뭐 주석이나 이런 거 보고 목회자들도 했겠습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대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회개합니다. 오늘 너는 너무 팬시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히 돼 있어요. 뉴욕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부흥이 다시 올라면, 오늘도 기도했지만 뉴욕의 부흥이 다시 올라면 여러분부터 기도해야 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목숨 다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딘가 불이 붙어야 돼요. 원수마귀는 하나님 이방인들을 통해서 탐욕이 퍼지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의 불이 퍼지도록 해야 돼요. 뉴욕의 부흥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영이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터로 보내시고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짓 보고를 하고 약해진 모습 때문에 38년간 광야를 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전부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고 교만하였다면 하나님 전쟁터에서 백전백패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사랑하며 겸손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UPS에게 맡기신 사명은 교회에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UPS에 새로운 또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